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 귀한 공동체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강의 말씀,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감동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하신 겁니다. 감동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당연히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작게는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도록, 크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감동의 첫 번째 스텝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감동받은 자들이 꿈이 있어요. 항상 무슨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가운데 나와 내 가정의 이름이 다 기록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2022년도 가족 구원 놓고 우리 또 빠지지 않고 기도하자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 가운데 이스라엘 포로 귀한 공동체가 그들의 명단, 그들의 가문의 그 이름대로 다 기록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가운데 다 기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희망의 멜로디, 희망의 노래.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기쁘게 희망의 노래, 저 천국 바라보며 희망의 노래를 부르지만 그런 희망의 멜로디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뿐 아니라 위기도 우리 가운데 항상 주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항상 오고 그 위기는 유혹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힘은 기도의 능력이다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능력. 기도해야, 기도의 능력 받아야 유혹 앞에서 단호해질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혹 앞에서는 단호했는데 위기 앞에서는 넘어졌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 본 것처럼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하는 일에, 재건하는 일에 중단되어지는 역사를 겪게 됐죠. 그것을 우리는 우리에 적용한다면 영적 침체, 잠자는 신앙.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옛날에 나 이렇게 잘했고, 나 옛날 이렇게 막 열심히 교회 봉사했고, 열심히 기도 생활했고 말씀 생활했고,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위기 한번 제대로 못 넘기면 영적 침체가 깊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잘 넘겨야만 우리가 영적 침체 가운데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유혹은 기도의 능력을 받아 이겨낼 수 있다고 한다면 위기는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 받은 사람들이 특징이 뭐예요? 담대해요, 담대. 그래서 위기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말씀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포로 귀한 공동체가 어떻게 말씀의 능력 받았어요?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서 그 말씀대로 그들이 담대함을 얻어서, 어제 우리가 막 선포하며 기도했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기억하라. 이전을 기억하라. 기억하여 보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 종 스룹바벨아,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능력으로 받은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 귀한 공동체가 말씀의 능력으로 사로잡히니까 16년 동안 영적인 정체기를 막 죽어있는 신앙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리더십부터 살아나가지고 그들의 또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을 또 방해하는데,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쌓는 걸 방해하는데 이들이 말씀의 능력 받으니까 담대해져가지고 성전 봉헌을 계속해서 성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그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오신 분들 수지 맞았다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네, 형통이에요, 형통.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다 형통한 맞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형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대외적으로는 고향을 천안이라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대외적으로는 천안에는 천안 아산역이 있어요. 그 KTX 역이죠. KTX 역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 KTX 역사가 다 논밭이었어요. 논밭, 과수원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 KTX 역사부터 그 신불당동이라는 데가 생겨가지고 거기까지가 거의 이제 뭐 서울 비슷하긴 아니지만 거의 이쪽 충남의
강남 땅으로 이렇게 할 정도로 막 엄청나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여기가 논밭 과수원이었는데, 여기서 그 학교를 이렇게 오는 제 친구들은 거기서 불당동에서 버스 타고 온다 그러면 버스가 드문드문 있어가지고 그거 타고 아주 멀리서 힘들게 학교에 오는 애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거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에서 밭에서 과수원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한 다리 건너 아시는 분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논농사하고 그 과수원 농사 짓던 분이신데, 이 KTX 역사 바뀌고 이쪽 그 불당동 쪽이 바뀌면서 보상을 얼마 받았다고 하냐면 600억을 받았대요. 보상을 받았는데 600억을 받았대요. 600억. 형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하는 게 아멘이 아니죠 지금. 600억을 받았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제 보상받은 사람들의 메이저리그가 있대요. 그분들이 모여서 함께 소통하는 메이저리그, 그 보상받은 사람들의 리그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600억은 명함도 못 내미는 액수라는 거예요. 600억은 명함도 못 내미는데 보상받았다는 얘기를 못 한대요. 거기 가면 그런 그 자기들만의 그 리그가 있대요. 예. 씁쓸하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분이고 뭐 평생 볼 일이 없는 분이겠지만 그래도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분의 삶이 형통한 삶인가요? 아닌가요? 형통한 삶인가요? 아닌가요? 맞다고 하면 목사님이 세속적이라고 할 것 같아서 혼날 것 같아서 말 못하겠고, 아니라고 하기에는 내 배가 지금 너무 아프고 내 배가 너무 아프고 뭐 그렇죠. 저도 똑같아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형통한 거 맞죠? 저 맞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느 누가 이것을 형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재정의 형통이죠. 재정의 형통.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굳이 배가 아프다고 해서 이것이 형통이 아니다라고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재정의 형통이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와 자손의 형통을 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 형통 맞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형통인 거예요. 그러나 그 형통 가운데서도 영원한 것인가 일시적인 것인가, 이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비전으로 살아가야 되는 형통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진품인가 이것은 가품인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교회가 이제 돌아오는 3월 1일이면 창립 5주년을 맞이합니다. 창립 5주년. 5년 되는 거예요. 권사님 저에게 5년 됐어요. 이제 권사님 1년마다 한 번씩 오시는 것 같으니까 한 5번은 뵌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한 5년, 5년 돼가요. 저에게는 짧게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도 있었고 이제 아픔도 있었고, 하지만 그 모든 눈물과 아픔들을 뛰어넘는 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그게 뭘까요? 그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것은 재미예요. 재미. 여러분, 목회가 재밌어요. 믿으십니까? 목회가, 앞에 말 수식어를 빼서 그러는데, 꾸민 말을 빼서 그러는데, 목회가 힘들고 눈물 나고 짜증 나고 그냥 때려치고 싶고 다 한데, 그런데 목회가 재밌어요. 이 재미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이제 교회 사역자들하고도 또 가끔씩 또 우리 교인들하고 얘기 나눕니다. 뭐냐면 사역은 재밌어야 된다. 재미없으면 못 한다. 이거 어떻게 끝까지 하냐 이거. 나는 은퇴를 60세 때 이전에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목회 은퇴를. 그런데 그 이상을 나아갈 수 있다고 저도 믿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재밌기 때문에 그래요. 재밌기. 아멘. 그런 재미가 없으면 목회 못하는. 개척교회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할만합니다.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주한이 주아 키우는 우리 미랑이 어디 있어? 미랑이
저기 애 키우는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가 있대요. 제가 알거든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제가 오늘 내가 물었어요. 셋째? 막 얘기했더니 막 절대 막 이러면서도 이게 고통스럽지만 애를 키우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왜요? 애를 키우는 재미가 어디에 있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얘네가 더 커요. 이 주한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얼마나 컸어요 얘네가. 희망이 보이잖아. 내 손이 덜 가는 그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딱 절묘하게 우리 희명이가 들어왔네. 우리 희명이 손도 안 가요. 이제 제가 돈만 주면 돼요. 돈만 주면 알아서 다녀요. 알아서. 네, 뭐 어디 제가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는 애가 됐어요. 예. 이거 아이를 키우는데도 아이를 키우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요, 사업하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사업하는 재미가 뭐, 제가 스페이스용어로 해보니까 알겠어요. 사업하는 재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뭐 이거 어려운 질문인가? 돈 많이 벌면 돼요. 사업할 때는 돈이 벌려야 돼요. 돈이 벌려야 사업할 맛이 나는 거예요. 돈이 벌려야 사업할 맛 나고 계속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만한 거예요. 그게 사업하는 재미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는 형통함이 다 있길 축복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형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할 때 뭐 재미가 있어야죠. 무슨 재미요? 성취한 재미. 공부한 만큼 등수도 올라가고 진학도 하고 좋은데 취업도 하고 노력한 만큼 성진이 할렐루야 찰떡같이 붙을지어다. 아주 이런 재미가 내 있어야 되는 거다. 모든 일에는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는요, 어려움과 힘듦과 눈물과 고통이 다 따르지만 거기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재미가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고 결국 그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나간 선수가 메달을 안 따도 우리는 박수하고 격려할 만하죠. 근데 메달을 따오면 어떻게 해요? 온 국민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기아 공동체가 16년 동안의 영적 침체기를 딛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일어나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외부의 어떠한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어제 말씀 본 것처럼 장로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리더십들이 담대해지니까 교회가 무너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외부에서의 모든 공격 속에서도 굳건히 세워져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성전 재건의 건축을 오늘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는 거예요. 그 장면에 대하여 오늘 아주 6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할렐루야. 형통했다는 거예요.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통을 이야기하면서부터 16절부터 22절까지 끊임없이 이 형통함에 대해서 자석처럼 따라붙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즐거움, 기쁨, 또 즐거움, 또 기쁨.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형통의 기준은 뭐냐? 영원한 형통의 기준은 뭐냐? 우리가 삶의 비전으로 가지고 평생 붙잡고 살아가야 될 형통의 기준은 뭐냐? 제가 뭐 여러분 형통의 성격을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기준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영원한 형통의 기준은 뭐냐?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눈물 나도 그 길을 걸어가는데 기쁨이 있으면, 즐거움이 있으면, 재미가 있으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길 걸어갈 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리지만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재미를 주실 때 진정한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북한의 지하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형통한 겁니까? 형통 안 한 겁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떨 것 같아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불쌍하고, 우리의 기도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북한의 지하교회는 한국 교회를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은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따진다고 한다면 그들의 신앙의 형통함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들이 목숨을과도 내바꿀 수 있을 만큼의 기쁨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은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형통하십니까? 다르게 질문하면 어떻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기뻐하고 계십니까? 즐거워하십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봉사 활동도 하시고 사역도 하시고 가정 안에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고 눈물과 땀방울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텐데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 기쁨이 있으시면 여러분 형통하신 겁니다. 예, 무조건 우리가 그 기쁨이 이게 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힘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궁극적으로 포로 귀한 공동체가 그들의 마지막 부르심의 과업을 다 완성했고 그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은 그들이 즐거워하고 또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봉헌했고요, 기쁨으로 절기를 지켰고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부르심교회가 2022년도 형통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22년 형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교회는 2022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2022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 기도,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북한의 지하교회도 기쁨과 희락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형통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재정의 형통, 관계의 형통, 자녀와 자손의 형통, 영적인 형통, 그 어떠한 형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때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재정이 600억이 오고 800억이 오면 뭐예요? 마음이 공허하다, 형통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친구를 이렇게 많이 거느리고 있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막 죽는 신용하는 친구들이 막 널려 있어. 근데 내 마음에 사실 공허해. 그거 형통 아닙니다. 자녀와 자손이 막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데 취업하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아요. 그런데 나는 공허해. 형통 아닙니다.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형통의 지표는 기쁨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 되길 소망하고, 오늘 2022년 우리가 형통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하늘의 기쁨, 그 하늘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께 모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